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관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주목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실 때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같은 종류끼리 어울린다.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의미로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찾죠. 사회적인 수준, 지위, 경제적인 수준, 여력, 또 배움의 어떤 수준, 이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어떤 좀 뜻이 맞는 그런 그룹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은 모여 단체를 만들고 어울리게 됩니다.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살이에는 다 있는 대단히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달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배경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력, 형편, 그것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없겠지요. 교회 역시 세상의 어떤 여느 다른 단체와 조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유유상종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나와 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조금 대화가 가능한 사람, 나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들이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수준이 나와 견주어서 좀 이렇게 얼추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유유상종의 교제에 힘쓸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수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끌리고 붙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 그 권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셨어요. 성도들의 어떤 배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곳,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흩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모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로 흩어져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또 그 은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하는 신약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1장 14절 이하 그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시키셨는가를 보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먼저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함께, 그리고 순종. 이 단어들의 연결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숫자가 대략 120명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120여 명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에 편차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의 정도, 수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다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맡은 일을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데 그저 우리가 겉으로만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어떤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독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앞장서 달려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달려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가리라 하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단체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는데 뭘 함께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함께 순종하리라. 내 지체들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결단과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순종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건 내 뜻하고 다른데? 이건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던 중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약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응하였다는 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두 곳을 인용합니다. 69편 25절, 109편 8절. 1장 20절의 내용은 바로 시편 이 두 곳을 인용한 것이고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다고 믿어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시편의 내용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09편 8절은 하나님, 악한 자들이 그들의 힘과 악행으로 인해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해당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유다의 배신 그리고 유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룟 유다 개인의 결정에 의한 자기의 선택에 의한 일이었으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 상해하고 슬퍼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서로를 의심하면서 또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여기 사용된 단어는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형 형태의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 시제의 미완료형이에요. 여기 사용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이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미완료형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베드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말씀 성취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된 이 이야기,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공동체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 일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한 사람을 다시 뽑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곳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임을 배우게 돼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공동체. 이 교회는, 우리 선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계획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논하고 의견을 내고 함께 뜻을 모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한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할 한 사람을 더 세우자고 하고 사도들이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바사바, 별명이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사바, 요셉이라고 하죠. 바사바라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요.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뽑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약 시대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방식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는 이 제비뽑기가 마지막 사도 마띠아를 뽑는 일에는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사건 그 뒤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결정 선택의 방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이 과정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 성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에 의한 친밀한 교제와 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조건, 어떤 배경, 환경을 가지고 아무리 친밀하게 교제한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교제는 무슨 교제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제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나눔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내가 이렇게 연약해,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내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가 기도했어. 여러분, 이러한 나눔이 우리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과 또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대화들 나눌 수 있죠.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직장 생활에서의 이야기, 가정의 일들, 자녀들 양육하는 일들 다 나눌 수 있죠. 다 나누세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모든 나눔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장소죠.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이죠.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하는 삶과 분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화와 나눔이 되도록 우리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애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사실 다 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에 불을 지피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내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교제와 대화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격려를 받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대화, 모든 영적인 친밀한 성도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도를 다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바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말씀에 이끌린 이 제자들의 공동체, 120여 명 되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유대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77, 49, 77절이라 하는 이유는 77,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날은 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어디에 모여 있었는지 그 장소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다 함께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함께가 강조돼요.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어요. 이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오싹했을 것 같아요. 온몸의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소리가 들린 그때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았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 일어났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는 그 일, 뭐지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 충만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의 충만과 동일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 이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고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권능에 철저히 사로잡혀
그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선한 교회는 바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교회,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우리 선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결과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난 곳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사용되는데요. 여기 다양한 언어라고 하는 것,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국어. 듣지 못하는 방언,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평소에 그 언어를 익히고 그들이 말할 수 있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왔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듣고 목격한 이 장면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각자 그들의 언어로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각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그 사용하는 그 나라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13절에도 말씀하지만 저 술 취했구나, 저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왜 다른 언어들로 성령은 말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부른다든지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른 언어들로 성령께서는 말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벨탑은 어떤 사건이죠? 타락한 인생이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돼보자. 그래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보자. 인간의 타락한 인생의 교만의 극치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탑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탑을 쌓는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또 무엇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말을 흩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교만한 인생,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일이었어요. 자, 그 이후로 역사는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시점까지. 그런데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흩으셨던 다양한 언어들을 지금 말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이제 모으시겠다는 뜻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바로 신약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주적 사명, 그것이 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의 증거와 우리의 삶의 신실한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옵소서.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쯤 안 해도 뭐 별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일이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뭐 해를 끼쳤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단 한 분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기도하세요. 뭐 사람들 보이라고 드러내놓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셨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기로 하셨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 정하고 기도하시기로 하셨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기로 정한 그 결단, 여러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잘 돌보세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삶의 돌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롭고 높아지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3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 선한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2023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삶의 모든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교회가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이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은혜 역사를 보이셨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신 복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부으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함인 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